네, 반갑습니다. 주빌리 위클리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이제 4월에 문턱에 들어섰는데 아직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워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역시 봄은 아직 멀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난 저희 마중물 토크 시리즈를 쭉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벌써 이제 2달 정도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작한 지. 그래서, 2달 지난 시점에서 좀 그동안 혹시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중물 토크에 대해서 좀 나눠주신 얘기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피드백을 좀 들으신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유성 목사님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좀 있으세요? 너무 큰 의미 부여를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주일 설교 전에 이렇게 좀 예습하는 느낌도 든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특별히 요즘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네. 좀 익숙한 말씀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미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 이성희 목사님, 저희 청년들은 좀 어떤가요, 혹시? 청년들이 이걸 꼭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보고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들었던 건 왜 마중물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토크 중에 뭐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네. 정식적으로 이게 왜 마중물 토크냐, 이거에 대한 정의는 못 들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셨었어요. 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마중물이라는 게 뭐죠, 유성 목사님? 오늘 저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네, 마중물은 뭐 사실 저희 세대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네. 그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넣죠. 네. 이제 그걸 넣어야 이제 펌프질이 이제 물이 쫙 딸려 올라오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저희 세대는 조금 이게 뭐야, 마중물 나가는 건가? 뭐 네, 그러는 것 같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마중 나가는 시리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주일 설교 전에 잠깐 이렇게 맛배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마중물이라는 그 제목을 저희 담임 목사님 붙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좀 마음 설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레는 이유가 뭐 말씀 자체도 있겠지만 이번 주면 드디어 그 길고 긴 레위기의 대장정이 잠깐 일단락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레위기 17장을 끝으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때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저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부활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본문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하겠다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좀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레위기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진심으로 지금 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럼요. 레위기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오늘은 저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좀 저희 같이 읽어보고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숙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이 레위기 16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저희가 나눴던 15장에 걸친 모든 내용들의 뭐 집약본이자 좀 그 영화의 어떤 이런 구조로 보자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새벽에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또 16장의 뒷부분을 놓고 또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레위기 16장이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그 이렇게 클라이막스 정점이 되는지 좀 잠깐 혹시 얘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사실 이전에 나왔던 모든 제사나 규례 내용들이 다 중요하고 또 각기 담고 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묵상을 하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 그게 이제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단번에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 모든 어떤 죄 용서함에 이어져 왔던 이야기의 마지막 좀 클라이막스 같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또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그림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본문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어떤 규례나 의례 같은 것들을 또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율법들을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레위기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성영 목사님께서 나누실 때 이제 속죄일 뭐 또는 대속죄일이라 얘기하는 그 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 이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사실 지키고 있잖아요. 욤 키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보고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Day of Atonement 하는데 뭐 사실 속죄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앞에도 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의례들이 다 나왔었는데 근데 이 16장에 등장하는 속죄일은
뭐가 더 특별한 건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호성 목사님 혹시 뭐 이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속죄일은 절기로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수시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날짜도 지정돼 있죠.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렇게 날짜가 지정돼 있는데 앞뒤로 사실은 나팔절도 있고 7월 1일 나팔절도 있고 이제 뒤에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초막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초막절.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기쁨을 앞에 두고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 절기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속죄일.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날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전의 속죄 제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특정한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이제 날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이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날, 또 지극히 거룩함을 갖춰야 되는 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을 입는,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을 결과로 하고 있는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신 분들이 바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세세한 절차들을 거치잖아요. 보시면 뭐 이 대제사장과 그 본인을 위한 것과 이제 가족을 위한 어떤 속죄 제사를 또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이 죄악된 백성들 한가운데, 그 이제 지금 출애굽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무리의 딱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또 깨끗게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사장이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죄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세세한 절차들을 통해서 결국에 저희들이 보게 된 거는 앞에서도 좀 계속 반복됐던 메시지이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거를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다 드렸는데 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또 이거를 하는가?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직접 시은소에 이제 피를 뿌리는 과정과 좀 차별화된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묵상하시다가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촬영하기 전에 제가 좀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 미리 좀 엄포를 놨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일부러 오늘 감정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본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너무너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버린 그 프레이즈 속에서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는 질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 이제 이 본문도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냐 무조건 이거는 뭐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본문을 마주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1년 동안 죄악이 저질러지는 동안에 가만히 계신 거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니 아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 되지 왜 속죄일이라는 이런 긴장이 가득한 절차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음. 질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하는 차원에서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레위기 묵상 시작할 때 히브리서랑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이 영역이 있다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도 또 이 대속죄 1년에 한 번 정말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통해서는 앞에 있었던 제사들의 조금 한계 같은 거를 좀 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죄악된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나갔다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처소에 이렇게 오염이 되는 뭐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이 대속죄일도 사실 가만 보면 이것도 또 완벽한 게 아니죠. 일시적이죠. 결국에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큰 대제사장의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이제 완결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건데,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이 속죄 제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사실 이성윤 목사님께서 설교를 되게 잘해 주셨는데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는 어떤 제사가 아니라 영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사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의미지만 already but not yet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영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시 또 이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좀 곱씹어 볼 만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우리 이성윤 목사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태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과로만 보면은 뭐 이호성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주 기쁘고 뭐 자유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묵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되게 뭔가 좀 시원한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롭게 하다라는 게 뭐 오늘 새벽 설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그 유대인 안에서도 그게 뭐 어떤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기도 했지만 근데 이 날이 되게 기쁜 날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죄의 엄중함, 죄의 무거움, 죄가 주는 어떤 결과 이것을 되게 깊게 묵상하는 날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또 나오지만 그것을 보내는 걸 보는 그 회중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와, 저 염소가 가서 이제 우린 살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 희생 속의 그 잔혹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는 마음도 비슷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근데 사실 되게 묵상할 이야기가 많아서 네, 두 분이 설교를 잘 해주시기를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을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삐딱하신데요. 네,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저희가 넘어가면서 지금 딱 그 시점에 언급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부분이 또 아마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궁금증의 대상이자 진짜로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지 아마 묵상을 하시는 그 본문이 이번 16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 성찬이라는 걸 할 때 성찬의 유익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적으로 실제로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좀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말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사셀 염소 이 세리머니 자체가 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성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죄악을 이 염소에 실어서 이렇게 다 떠나 보내는 건 정말로 이제 씻김 받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일 텐데, 여기 보면 뭐 이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런 장면에서 어떤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로 이제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가, 그리고 이 염소가 이제 뭐 그 황무지로 이제 뭐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사실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이 절차가 실제로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특히 사순절에 묵상하기 되게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사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 좀 이렇게 삐딱하게 모든 걸 보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 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이 아사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좀 알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조금 같이 좀 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아사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 중에도 뭐 이거를 어떤 악의 존재로 어떤 인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론 저희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죽음의 어떤 장소, 영역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조금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죄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어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사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두 분 중에 이렇게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이번 주 설교의 그 정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서도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의미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이제 불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내보냈을 때 부정함을 지고 이제 죽음으로 간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내보내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저렇게 가져가는구나라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시각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진영 바깥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진영 바깥 안쪽에만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광야에 내보내고 들에서 새를 풀어주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부정함 또한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좀 그런 의미, 그 염소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보냈을 때 그런 의미들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레위기 16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저희의 포커스가 그 대제사장한테 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제 염소에도 초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확연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설명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16장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 뭐 저희가 한 얘기가 뭐 사실 이 본문이 워낙 또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다 커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묵상하시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좀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만, 뭐 아니면 두 분 다 하셔도 되고 한 분만 마무리 멘트를 하나 해주시죠. 네. 성경책을 덮으셨으니. 아이고, 네. 네. 저는 이거 레위기를 읽으면서 특히 오늘 또 16장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열심과 뜻이 진짜 놀랍고 풍성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 이런 먼지 같은 인생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베풀어 주신 게 진짜 깊고 크구나. 그래서
이걸 묵상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사랑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네,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미더덕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곱씹으신 이 레위기의 이 맛에 어떻게 보면 총 집합체 진짜 이 진한 맛이 이번 16장에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잘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죠. 어떻게 하죠,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